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목적 가치요, 하나는 수단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수단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품처럼 목적을 위해서 대체 가능한 방편으로서의 어떤 가치, 아마 이 가치는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목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분명한 목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 역시도 그 무엇이 대신할 만한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바로 목적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 집단도 또 회사도 친목단체도 선교단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고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교회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고 또 목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교회를 수단 가치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향목교회가 오늘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 주님의 기도는 마치 유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믿게 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또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백향목교회 31주년을 기념하면서 바로 앞으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정말로 주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돌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돌보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싸웁니다. 편을 가릅니다. 서로 비판하고 결국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혹자는 이르기를 인간의 본능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고 인간의 본능은 나눔이 아니고 소유이고 인간의 본능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쟁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입시전쟁, 취업전쟁, 또 직장생활 자체도 마치 전쟁하듯이 하잖아요. 사업도 그러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마저도 마치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분열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온 삶의 어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다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 출신 지역이 다르지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연합이라든지 기독교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을 위한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본질을 포기하고 외형적인 연합이나 외형적인 하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WCC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 최고 정점에 교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은 WCC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WCC의 연합활동에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WCC에 가입된 교단 목회자들이 로마 캐톨릭과 더불어서 신앙과 직제일치를 여러분들이 협약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천주교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여러분들이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캐톨릭의 그 직제와 우리 지금 그 개혁교회의 직제를 일치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앙의 일치가 가능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만약에 직제의 일치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목회자의 탐욕이 아닐까요? 마치 기독교의 직제를 로마 캐톨릭과 같은 직제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회장이 교황경이 되는 것이고 노회장 정도 되면 추기경이 되는 것이고, 그죠? 물론 캐톨릭에서 그걸 양보해서 우리와 같은 직제를 여러분들이 따를 수도 있겠지.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자, 이런 하나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도입니다. 이것은 폐역이에요. 폐역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면한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복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그렇죠? 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여러분들의 표징이 뭡니까? 기쁨이 아닐까요? 그죠? 순전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C.S. 루이스는 이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생각의 주머니에 그 존재하는 예측의 결과에 대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이것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것은 생각의 주머니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기쁨이 바로 이 신적인 기쁨,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예기치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하신다. 그 예기치 않는 것이 곧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기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신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쁨은 근원적인 것이고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로버트 슈 워처라고 하는 사람의 기쁨의 파동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몇 번 이렇게 이제 읽고 또 읽어봤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내므로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장들을 보낸다. 자,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혼자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내면은 이 기쁨의 이 파장이, 이 파동이 산 아래에 있는 멀리 떨어지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의 여러분들이 느낌이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슬픔과 좌절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C.S. 루이스가 주장했던 대로 우리 생각 주머니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기독교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심은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요. 왜곡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그 미래의 희망을 갖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요. 그죠? 기뻐하라는데, 기도하라는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솔로몬의 형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잖아요. 어린아이가. 금식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때 드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죠. 이런 대목이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결코 다윗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에 살아가게 될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곳입니다. 세상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정욕적이고 거짓되고 불신앙적인 곳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세 수도사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3m나 되는 높은 담벽을 쌓아놓고 수도원을 짓고 그 아래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담벼락이 이 수도사들을 제약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까요?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는 이미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죠?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 성어를 보면은 화이부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말아라. 자, 공자라고 하는 분은 군자의 삶을 표현할 때에 화이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만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는 않는 것.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세상처럼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6장 13절 15절 또 예레미야 8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사람들의 어떤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않았다. 속된 표현으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만 그러했을까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탐욕에 사로잡히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낯도 붉히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참된 진리를 경건의 재료로, 경건의 이익으로, 경건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죠?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만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백경목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 말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유언적인 성격을 지닌 그 소원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백향목교회가, 백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로 거룩한 성도, 진리로 거룩한 교회, 우리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며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로 거룩한 백향목교회 성도,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백향목교회 3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은 박성웅 성도의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